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비밀과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늘 경험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심어도 나지 않고 아무리 뿌려도 열매가 안 되며 아무리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려도 거기에 결실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도 감사와 은혜가 더하여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목양실에 있는데요, 제 딸이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을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데 그래도 할래요. 그 사진을 보니까 아빠 그러면서 사진 뭐냐 이렇게 봤더니 회사 직원 같아요. 남자 직원, 여자 직원이 하늘을 날아가면서 이렇게 휙 날아가는 모습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근데 얼굴은 물고기로 이렇게 생긴 거였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명절날이라 좀 퇴근을 하나 보다. 그래서 이거 뭐 퇴근한다는 소리냐. 그러니까 얼굴을 자세히 좀 봐요. 그래서 얼굴 봐봤자 뭐 물고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같이 생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집에 들어왔길래 야, 그 도대체 뭐냐, 난 이해를 못하겠다 했더니 그거 조기잖아, 조기. 그러는 거였어. 이해되셨어요? 빨리들 알아들으시네. 저는 집에 와서 알았어요. 그거를 조기 퇴근. 오늘 명절날 전날이라고 일찍 퇴근한다고 기분 좋아서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뜻이구나. 물고기가 왜 날아다닐까 그랬는데 그게 그 뜻이더라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명절 연휴를 맞게 되시는데 명절이 모처럼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친지들과 만날 때도 1년간 묵은 거 계산할 거 따지려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섬기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명절 되면 더 화목한 가정이 있는데 명절 되면 더 전쟁이 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분을 쌓는 날이 되지 말고 정말 너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리우니까 항상 함께하는 게 감사하다는 이런 마음들이 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호세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게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불붙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끊김없는 사랑을 보았고 또 여기에 반대 급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야기가 마지막 장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겠다. 이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한 내용이 오늘 또 12장에서 소개됩니다. 오늘 12장에도 보면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변하지 않는 그들의 영적 무감각과 그리고 무지함에 대해서 또 한 번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역사의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인생의 답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1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무엇에다 빗대었냐면 야곱의 생애와 빗대어서 오늘 그대로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을 빗대어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이와 같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 속에 담긴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 발꿈치를 콕 잡고 당기면서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특성을 가만히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의 기질이 평생 똑같은 것을 우리가 봐요.
나올 때는 형의 복을 자기가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려고 발을 잡았죠. 나중에는 형이 가졌던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나중엔 죽 한 그릇으로 그걸 빼앗았죠. 나중엔 이삭 앞에 가가지고 형처럼 분장을 하고 가서 축복을 다 받아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거기서 무려 20년을 종살이하며 자기 것 챙길 것은 뒤로 다 챙겨가지고 나중엔 거부가 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야곱은 평생을 살면서 20년이 넘도록 그렇게 쉽게 잘 달라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냐면 야복강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서 그때 야곱이 완전히 꼬꾸라지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것처럼 그의 삶을 하나님이 참 크게 들어쓰신 이유는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12지파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것을 본다면 야곱은 한마디로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그의 기질이, 그의 성품이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신앙만 좋으면 안 되고요, 기질도 좋으셔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성격이 너무 지저분하고 성격이 정말 이거는 상종 못할 사람이라면 복음 다 까먹을 뿐만 아니라 이건 주의 영광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어요. 예수님 닮은 하나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성품만 또 좋은데 신앙이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신앙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고 성품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언가를 살펴봅니다. 야곱은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야비해요. 자기의 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다 뺏으려고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바꿔놓았냐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계속 야곱과 동행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어 주었기에 야곱이 달라진 거지, 야곱이 무슨 인격 수양해가지고 달라진 거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 사건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였지 야곱이 무슨 개가천선해서 바뀐 인생은 아니란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저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땐 절대로 안 바뀔 사람 같은데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요, 찢기도 하시고 싸매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얼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매질도 하시고,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얼르기도 하고 사랑하니까 때리기도 하시거든요. 그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사랑 안 하면요 냅둬 버립니다. 잘하든 못하든 관심 없어요. 정말 애정이 있을 때는 군게합니다. 애정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해 줘요. 그게 안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애정 어린 말을 해주고 쓴소리를 해준다는 건 그래도 내가 아직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어찌 미워해도 나만 미워하지?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그러잖아요. 그럼 가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 된 건 줄 알라고.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그러니까 믿은 게 은혜고 믿은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구종물 같은 인생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맑은 물인 줄 알았는데 휘저어보니까 밑에서 음식물 찌꺼기 다 올라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질과 성품이 참 좋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오늘 기사를 좀 알게 됐는데 중국 지금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테니스 선수
뭐라고 했는데 권순우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 태국 선수한테 태국 맞죠? 박 목사님 아까 제가 얘기해줘서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 쳤는데 진 거예요. 그거 이겼어야 되는데 이 권순우 선수는 세계 테니스 랭킹 100 몇이고 그 태국 선수는 600 몇이요. 근데 진 거야. 예선전에 떨어지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꼭지가 돌아버렸어. 자기 들고 있던 라켓을 가지고 그 경기장에서 후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무려 6번을 내리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관중들이 다 보고 전 세계 중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길래 잠깐 봤더니 이거는 신사적인 면허가 전혀 아니었어요. 태국 선수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를 다 하고 이제 우리 선수 앞에 와서 손을 내미는데 악수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참 민망하고 보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그 성격 참 지랄 맞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너무하잖아요, 그거는. 물론 아까 보니까 사과문하고 인터뷰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기분이 너무 격해서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기 기질과 성질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온 전 세계에 중계되는 건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또 우리나라 또 이 수준이 세계 10위 꼽는 나라 되고 이 정도 국가의 위상도 있는데 선수의 자질이 저런 사람이 국가대표라고 하면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선수만 국가대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막 기분 나쁘다고 막 그냥 성경책 패대기 치고 막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군인이 전쟁에서 총을 쏘는데 총알이 저게 잘 안 맞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총을 막 팽기대 치면은 그게 제대로 된 군인이란 말이에요. 총이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의 어떤 훈련과 그 실력을 다 키울 생각을 해야지. 왜 애매하게 테니스 얼마나 억울해 그냥 두들겨 맞고 박살나 버렸으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 항상 뭔가 인생이 꼬이고 잘못될 때 자꾸 핑계거리나 주변을 탓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잘 안 바뀌어져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도 속이고 끊임없이 속이는 기질을 가지고 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야곱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려면 11장 12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거기 바로 앞절이니까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정함이 없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산란하여 요동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이 없어서 부산한 거예요. 마음이 이리저리 막 흐트러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NIV 성경 원문에 보니까 거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또 신실하며 거룩하신 분에 대하여서도 제 멋대로다라는 말이 나요. 그 제 멋대로라는 표현이 오늘 여기 정함이 없다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했다가 자기 기분에 성에 안 차면은 금방 하나님과 등 돌리고 딴짓거리하고 이렇게 지금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주님 뜻에 합한 삶으로서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완악하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 대목이 제가 주목해 본 거예요. 사실 행동으로 보면 남유다는 하나님 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잘 드렸고 신앙생활도 기록 하나님을 찾는 게 남유다고요. 북이스라엘은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못된 짓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을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럼 남유다 측에서는 억울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는 저 북이스라엘보다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름은 내 백성인데 속마음은 완전히 내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겉모습은 신앙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도 잘못됐고 속도 잘못됐어요. 그래서 책망하는데 남유다는 그걸 교묘하게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척, 은혜로운 척, 신앙생활 잘하는 척. 근데 그 속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왜 책망하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하얗게 칠해서 깨끗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썩어 있는 시체가 있는 그 모습과 똑같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이 가면을 쓴 자들아, 이 연극하는 자들아. 그래서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거친 말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진배 없다 하는 행동들은 서로 달라 보이진 몰라도 그 근본과 내면은 똑같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못 가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기잖아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절기마다 잘 예배도 드리고 지키잖아요. 제사도 지내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 너희들에게 나를 향하는 진정성이 없구나,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봐야 될 것 중에 첫째는 오늘 1절을 봅니다.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거짓을 쫓는 자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정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멋대로 한다고 했죠. 오늘 1절이 그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여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바람을 먹으며 라고 여기 표현합니다. 바람을 먹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허파에 헛바람이 들어갔다는 뜻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옆에서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고 막 이렇게 충동질하니까 괜히 큰 거나 된 것이냐 목에다 힘주고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막 하는 그 모습을 여기 바람을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묘사합니다. 그런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고 했는데 이 동풍이란 말 자체도요, 사실 근동 지역에서 부는, 동쪽에서 부는 아주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람이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식물들이 있는 곳에 이 바람이 지나가면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을 맞는 것과 똑같대요. 결국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잘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참 큰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면을 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헛바람이 들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을 타고 다니는 자들과 똑같다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허상을 쫓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사기꾼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옆에서 바람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쭐대게 만들고 막 허영심에 빠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자기 말을 이제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니까 이번에 이 사업에 한번 투자하시면 크게 대박 날 겁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내가 해보자 하고 이래가지고 우짜가 나가지고 막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싹 빼먹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자기 모습이 어떤지를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자꾸 바람 집어넣으면 그만 좀 집어넣어 그러세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꾸 주변에서 괜히 들떠가지고 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면서도 잘 되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내게서 사탕 발림 같은 소리 자꾸 해대고 자꾸 충동질하면 내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할 게 아니라 실체가 뭔가를 잘 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미가서에 보면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미가서 7장 5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짓이 난무하다 보니까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 친구들, 가족들, 형제들까지도 다 서로 속이는 말들을 해서 자기의 실리를 챙겨가려고 하니까 이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닌 거예요.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을 보세요.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니까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대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기름을 보내겠소이다 했는데 아수르랑 손잡아 놓고 뒤에서는 딴 생각하고 다시 애굽이랑 또 딴짓거리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완전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들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다시 본질로 돌아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 경고하고 있는 거죠. 권면보단 경고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을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근데 죄는 미워하시거든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매를 손에 들고 계신 거예요. 그게 미워서가 아니고 사랑, 복을 받을 자리로 돌아오라는 영적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 걸로만 보지 마세요. 오늘 우리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는가,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평행선을 건다니까요. 복이 눈앞에 있는데 붙들질 못해요. 무지개 같아요. 쫓아가면 저기가 있고 쫓아가면 저기가 있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이키기 전에는 결코 잡을 수 없느니라. 내가 바뀌기 전에는 이 복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쳐다만 보고 받은 줄로 착각하고 쫓아간다니까요. 평생을 그러다가 허상만 쫓아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오늘 먼저 볼 것은 거짓을 쫓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영적 교훈을 주신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되. 아멘. 야곱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야곱이 갔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여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미 이것은 지금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 30장 이후에 있는 사건들을 지금 압축해서 지금 표현해 놨는데, 하나는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또 하나는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것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던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장면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야곱의 그 인간성은 태어날 때부터 보여줬다는 겁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기 시작했고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그게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깜깜한 밤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다짜고짜 붙들어 갖고 씨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뭐에 능한 사람이요? 속이는 데 능한 사람. 그러니까 이기려고 이 방법 저 방법 얼마나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칙대로 했을까요? 이기기 위해서라면 정말 규칙이고 뭐고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내게 복 주시기 전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절절하게 매달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을 받고 가시잖아요. 야곱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도록 환도뼈를 쳤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야곱이 엎드려져서 자기 앞에 자기와 씨름한 분이 이게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그걸 알고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마치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죠.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인데, 그가 다메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니시오니까 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한마디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송두리째 박살이 나버리죠. 유대주의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지금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완전히 잘못됐구나. 그때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 갓난아이 때부터 지는 게 싫었고 한번 자기의 마음에 꽂히면 끝까지 내 것 만들려고 했던 그 집착, 그것이 오늘 야곱의 기질입니다.
그런 기질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셔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자기 생각대로 다 하잖아요. 그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봉사하면서 그 집에서 계속 머뭅니다. 그때까지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뭐 물어본 이야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정으로 합니다. 근데 그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게 야복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지요. 결국 오늘 여기 3절에서 나온 것처럼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다. 어떻게 해든 이겨야 되니까 별 방법을 다 썼겠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를 쳐서 엎드려뜨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4절도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사실 야곱이 야복강에서만 만난 거 아닙니다.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베델 숫곳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닥다리로 나타나서 영광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걸 그때 경험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처음 본격적으로 경험한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때 그 경험을 잊지 않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곳에서 단을 쌓겠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내 거는 내 거고 은혜는 은혜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분리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나의 생각, 나의 성품, 나의 기질이 주님께 합당하도록 계속 묻고 구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 닮으면 딱 정답이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요, 인정받고요, 어딜 가든지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옥석을 만드세요. 다듬으신다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 그 바다에 있는 돌들이 참 예뻐요. 조약돌이라고도 하지만 그 파도를 계속 맞다 보니까 그 거친 돌들이 매끈매끈하고 얼마나 그 동글동글하고 납작하게 생겼는지 참 돌들 보면 신기합니다. 그 물을 수도 없이 맞으니까 그 돌이 그렇게 매끄럽고 광채도 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닿으면 닿을수록 우리 인생이 광채가 나고 윤기가 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요. 6절 보십시오. 6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살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애하심, 오래 참고 사랑하시는 그것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공의를, 의로움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곁길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신다. 오늘 그걸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오늘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바알 쫓아가지 말고 아세라 쫓아가지 말고 헛된 행동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봐라. 그러면 이전에 있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오히려 너희를 정결케 하신단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9절에 보니까 아주 두려운 말씀을 했어요. 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지금 이들은 장막에 거하지 않아요. 집 짓고 삽니다. 근데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인도한 게 나인 것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이 과거에 광야를 지날 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때 그걸 기억하여 장막절을 지키는데 그 절기 지킬 때 했던 그 모습대로 너희들을 다시 살게 하리라. 제가 이걸 조금 쉬운 편으로 할게요. 여기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는데 6.25가 가까이 오면 그때를 잊지 말라고 거기서 일종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옛날 6.25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주먹밥이란 거 있잖아요. 밥 동글동글 묻혀가지고 소금물에 담갔다 뺀 거.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오면요, 그거 먹게 해요. 옛날에 전쟁이 났을 때 이거 먹고 버텼다 해서 그거 경험하라고 그거 줍니다. 그럼 짜고 그냥 밥만 있잖아요. 짭짤하고. 근데 그때 그거 먹고 버텼다. 아, 그랬군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말씀으로 빗대면 이런 길입니다. 너희들이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한 길을 걷고 잘못된 행실을 하면 너희들 그 밥 먹고 살게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되시겠죠? 너희들이 지금은 윤택하게 사는 것 같고 편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때 애굽을 나와서 거주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이동하며 다닐 때처럼 그때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살면 옳은 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말씀을 여기서 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들에게 깨닫도록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10절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해 주었고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그들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해 주었는데도 못 알아듣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읽고 싶으면 언제든지 읽고 싶고 찬양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한다고 방해하는 세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잃지 않길 바랍니다. 가깝게는 북녘 땅, 조금 올라가면 중국. 신앙의 자유도 없고 신앙한다면 모든 것을 인권까지 유린당하는 이 세상이 같은 하늘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이 감격스러운 예배 현장을 사모하지 못하고 기도하라 하신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을 마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신앙하면서도 나는 여전히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겉모습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내면과 속사람은 전혀 아니로구나. 우리가 겉모습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 시대의 주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귀한 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 번 깨달아서 도전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나가는 영적인 분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탓하고 핑계거리를 찾는 자가 아니라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내야 할 것인가. 환경은 급속도로 변합니다. 앞으로 성적 문화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대중문화가 급속도로 변하여 신앙과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신앙으로보다는 세상의 문물을 더 빨리 받아들여서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기도 전에 이 세상 것이 지배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18살 때까지 토라, 율법을 외우도록 합니다. 모세오경을 공부시켜요. 다른 거 안 가르쳐요. 그리고 나서 다른 학문을 배우도록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철저한 신앙교육, 이것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적 교육에서, 나라까지도 이걸 지켜나가므로 민족의 근본을 책임져 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 그럴까요?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는데 다른 것을 막 그 안에다 쑤셔 넣어 보세요. 완전히 잡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주신 것 붙들고 이기는 신앙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배워야 될 것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거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겉이 그리스도인이면 속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름만 주의 자녀 되지 말고 본질이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오늘 그것이 오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주셨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은혜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기 생각 좋은 대로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사는 인생,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죠. 아수르와 계약하고 기름은 어디에다 갖다 준다? 애굽에다 갖다 주는 이런 이중적인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고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길 원하세요. 표면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1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도 안 달라요. 초질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돌이키면,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전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없이 하고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혼인한 이유,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혼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리라. 초지일관 한결같은 말씀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의 성품도 주님과 함께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함께 살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고집만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 성품 담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은혜를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붙드심을 느낄 줄 아는 자, 그게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